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지금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다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저 시골 교회, 시골의 조그만 교회였는데 시골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한 20가정 좀 넘게 모이는데,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동네 공회당, 지금은 공회당이라고 안 그러고 마을회관이라고 그러죠. 동네 공회당, 그거를 이제 주일마다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공회당 20가정 넘게 거의 40-50명 모이니까 꽉 찼어요. 꽉 찬 것도 꽉 찬 거지만 신발을 벗으면, 옛날에 그 공회당은 그 온돌이었거든요. 신발을 이제 거기다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그 40-50명 신발이 조그만 카페 돛돌 같은 쌓여 있으면요, 그냥 겹겹이 쌓여 있는 게 겹겹이. 그래 신발을 못 찾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신발 찾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더 힘든 건 뭐냐면 여름이 되면요, 신발 벗어놓고 싸는 데서 신발 냄새가요, 그게 예배당하는 그냥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옛날 교회 그때 어떻게 건축했냐면 세멘 브로크, 세멘 블럭, 그거 세멘 벽돌이에요. 그거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어른들이 그 정말 찍는 거예요. 동네 마을 앞에 있는 냇가에 가서, 저도 했어요. 그 자갈 다 줍고, 뭐 여자들도 나와서 전부 그 자갈 주워가지고 쌓아놓고 그러면 그 어른 남자들이 이제 모래를 또 그 냇가에서 채취해가지고 세멘만 사다가 섞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냇가 거기 그런 데서 세멘 브룩을 찍어 놓으면 그 햇볕에 마르잖아요. 또 마르자마자 바로 그 시냇가 그 냇가 물을 또 끈져가지고 또 말리고, 물 끈져 말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그거 동네 마차, 소가 끄는 마차 있잖아요. 그 마차로 그 싣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는 겁니다. 땅은 마침 그때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텃밭이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그 텃밭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다가 교회 건축하라고. 그래서 그 텃밭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맨 처음에 교회 건축하기 전에 돈이 얼만큼 들까를 이제 아마 이렇게 의논하시고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나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런데 다 그냥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하니까 뭐 큰 돈 들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목수가 있어야 되고 그 버럭고 싸는 것도 그것도 그 벽돌 싸는 사람이 싸야 돼요. 기술자가. 아무나 그냥 싸면요 이게 삐뚤어지니까 쓰러져요. 다 허물어져요. 그 쌓는 사람, 기술자, 또 목수, 목수 비용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미장공, 그 세면 팔려고 그러는 분들. 그 다음에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목재값이에요. 목재. 창문틀, 문틀, 제일 많이 드는 거. 이 지붕할 때 그 지붕 석가래, 엄청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목수 비용이 거기가 되게 비싸고. 그 다음에 정말 돈 많이 드는 게 옛날 우리 교회 질 때는요 바닥이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이 마루를 전부 합판을 깔아가지고 전부 만드는데 그거 엄청 돈 많이 들고 그리고 비싸고 목재값도 많이 들어가고 목수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러다 계산해 봤는데 그때 그 어르신들 말하는 거 들으면 적어도 일단 공사 시작하려면 쌀 10가마는 있어야 되겠다. 돈이 아니에요. 옛날 시골에 돈 없었어요. 그래서 다 쌀을 이렇게 이제 모으면 그 쌀을 갖다가 시장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필요한 거 산 그 시대예요. 하여튼 쌀 10가마는 있어야 된다. 쌀 10가마가 어디 있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우리 헌금하도록 하자. 먼저 쌀 얼만큼 할 거를 이렇게 적어서 내기로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하실 때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든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손세근 씨가 얼마 할까? 손세근 씨가요 우리 동네에서 최고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 손세근 씨는 혼자서 쌀 10가마 다 해도 그래도 넉넉한 그런 집안이에요. 엄청 부자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 전에 그래도 2가마는 하지 않을까? 손세근 씨 2가마. 그리고 박권사님 거기 1가마 할 거고, 그리고 서속장 거기도 1가마를 할 거고, 그리고 아무개 집사는 그냥 반가마를 하겠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손을 꽂고 막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들어봤어요. 근데 중학교 그때 2학년 1학년 그때니까 다 기억이 나요. 우리는 얼만큼 하나 봤더니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1말 정도 할까? 1말. 딴 사람들은 다 1가마, 반가마 할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는 1말이나 할까? 사실 따지고 보면 1말도 우리는 못할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겨울 날 때 보면 봄쯤에 가서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먹던 밥인데 물 엄청 넣고 밥은 1그릇이나 2그릇 넣고 그리고 김치 팍 썰어서 넣고 끓이는 거. 그렇게 해서 밥 먹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밥 양식이 안 떨어지고 봄까지 넘어가는데, 근데 쌀 한 말 하면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쌀 1말이나 할까? 어머니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1가마는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1가마 하시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1가마, 아니 당신만 믿음이 좋아? 나도 1가마는 믿음이 있는데 1가마 하면 애들은 뭘 먹이고, 애들 먹일 게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모자라니까. 애들은 뭘 먹이고 나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보러 아버지 혼자만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이것저것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막 다투고 막 그랬어요. 다투고 막 그랬는데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엄마가 이겼을까? 아버지가 이겼을까? 어? 아버지? 엄마가 이겼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집에는 엄마가 이기지 않아? 우리 집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기거든.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겼어요. 아버지가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종에다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종이 준 것도 아니고 집에서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백미 한가마니, 아버지가 또 한문으로 그걸 이렇게 백미 한가마니 헌물 이렇게 써가지고 냈어요. 자, 헌금을 담고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모아서 집계를 했잖아요. 집계를 했는데 글쎄 10가마 목표인데 10가마에 조금 못 되게, 그러니까 10가마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래요. 목표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이 제일 많이 헌금했어요. 쌀 한 가마가 최고야. 최고 부자 손세근 씨, 거긴 적어도 2가마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손세근 씨 교회 안 나왔어요. 그때부터 교회 떠났어. 아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분은. 그리고 한가마쯤 할 줄 알았던 박 권사님, 서속장님, 이분들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 장로님 되셨고 나중에. 근데 이분들이 반가마뿐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다 한 말, 2말, 뭐 3말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만 한가마 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또 이 조그만 동네니까 그 소문이 다 나요.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 그걸 또. 야, 아니 글쎄 저희 아버님 함자가 병자 택자세요. 아니 병택이가 글쎄 한가마를 헌금했대 교회에. 아유 미쳤어.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은 미안하거든. 자기들은 제일 가난한 집인데, 우리 집이 동네에서도 가난하고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집인데, 그런데 주집사님이 한감하셨다니까 나머지 분들이 괜히 미안해가지고 집사님이 믿음이 제일 좋으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엄마가 아버지 보고 막 바가지 긁으시는 거야. 왜 그것 보라고 딴 사람들 다 그랬는데 왜 당신만 그래가지고 당신만 한가마해. 이게 뭐냐고, 우리 힘든데, 우리가 제일 가난한데. 아버지한테 막 그러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시는 거 아니? 교회를 우리가 건축해야지. 교회를 우리가 건축해야지.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교회 건축 내가 앞장서서 한다 이거예요. 교회 우리가 건축해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왜 하필 우리가 건축해야 돼? 왜 하필 우리가 앞장서야 되냐고. 어머니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도 많은데 왜 가난한 우리가 하필이면 우리가 앞장서느냐.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우리 어머님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앞장서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내가 능력이 없는데도,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도, 그래 내가 앞장서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때가 올 때, 그때 여러분 혹시 왜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난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성경 열왕기상서 17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게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사르밧이라는 사르밧이라는 성에 하여튼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하나 살았습니다. 아주 불쌍한 과부예요. 아주 가난하게 짝이 없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불쌍한 과부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는 그때 그 시절이에요. 이 불쌍한 과부 부자도 아니니까 먹을 게 금방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하루 3끼니 먹는 게 아니라 아마 하루에 2끼니 먹다가 또 시간 지나면 하루에 1끼니 먹다가 또 그것도 이제는 하루에 1끼니가 아니라 이틀이나 사흘에 1끼니 먹다가 그냥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며칠 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하고 있어요. 이 가루 한 움큼을 뭉칠 수 있는 기름이에요. 기름으로 뭉치지 않으면 이거를 구울 때 불에다 구울 때 타버리니까 타지 않게 기름으로 이걸 뭉쳐서 그래서 불에 구워가지고 익으면 반 잘라서 아들 하나 반 주고 반쪽은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아마 가만히 누워서 죽을 때를 기다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과부 여인.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이 과부 여인에게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를 준비해 놓는데 그가 너를 먹고 마시게 할 거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과부에게 뭐라고 말해요? 떡 한 개 가지고 와라. 과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이 과부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어요. 거룩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과부, 그러나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떡 한 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떡 한 개가 없잖아요. 마지막 요거 조그만 떡 하나 만들 거 남았는데 요거 만들어서 반 잘라가지고 반은 아들 주고 반은 내가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그거
그거를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 그가 오더니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이 불쌍한 과부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불쌍한 과부한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야, 너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를 준비해 뒀는데 그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로 하여 먹고 마시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과부한테 보냈어요. 근데 과부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아니, 먹을 게 없어도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 과부가 엄청 부자인 걸로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여인에게 보내면서 거기 가면 너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낸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불쌍한 이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걸까요? 마지막 남은 국을에도 뺏어 먹으려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이 불쌍한 과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불쌍한 과부의 입장이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불쌍한 과부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오더니 밥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밥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쌀 한 톨 조금 남아서 그 마지막 밥 빼가지고 마지막 식구들 나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더니 밥 한 그릇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과부의 입장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왜요? 이 불쌍한 과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동네 저 집 부자인데, 아무개 집, 그건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게 많어. 아무개 집, 거기는 그래도 거기는 굶지를 않아.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데 하필 하나님 왜 나예요? 불쌍한 과부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불쌍한 사르밧 과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종을 마음껏 섬기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있지만 먹을 게 없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 나예요? 저 부자한테 보내시지. 저 사람한테 보내면 먹을 게 많은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불쌍한 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네, 하나님은요 그 불쌍한 과부를 복 주시려고 보낸 거예요. 크게 아멘.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먹을 게 풍족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봉사하지,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풍성한 복을 주려고 이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신 거, 인간들은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께 대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르밧 과부를 선택한 거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우지 못한 자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글을 모르는 자들이 태반이었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글쎄 글씨를 쓸 줄 몰라요. 글씨를 읽을 줄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신 수많은 사람들이요, 죄인들이에요. 세리, 창녀들.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부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딱 가난한 자들, 배운 거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천한 자들, 죄인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선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배운 거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진 거 없는 자들이 엄청난 하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행하는 능력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실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의 모든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 가지기 없잖아요.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인간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그 집사는 부자예요, 하나님. 그 집사한테 시키세요. 왜 하필 나 시켜요?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 택해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다음 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인간들의 생각은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야,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택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난 능력도 없고 난 별 볼일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 못해. 근데 일을 맡기면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그리고 반응하고 대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실 때 없는 거 알아요, 가난한 거 알아요, 못 배운 거 알아요, 능력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선택하신 것은 그거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어떻죠?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이 가져도,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똑똑한 자들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진 자들 보면서 아유 나는 없어. 더 높은 사람들을 보면서 에휴 나 같은 건 난 권세도 아니야. 저 정도는 돼야지. 자기는 없다, 못 배웠다, 안 가졌다, 능력이 없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이고 많이 배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수껏 살아야지. 그래서 내게 있는 요만큼만 감당해야지. 나 요만큼만 할게. 왜? 나는 없이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난 못해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거 해? 난 못해. 걔를 자꾸 맡기면 왜 하필 나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얘기예요. 그 벳세다 광야에 그날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5천 명도 남자 중에서 어른 남자만 5천 명. 그럼 애들과 여자를 다 합하면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2만 명은 모였을 거다. 2만 명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깊은 오묘한 말씀인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점심도 굶으면서 있는데 굶는데도 배도 안 고파.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막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돼서 말씀이 끝났어요. 그래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때서 배고프네. 하루 종일 못 먹고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때서 배고파서 일어나다가 주저앉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의 먹을 걸 줘라.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한 제자 중 하나 누구죠? 아까 읽었죠? 누구? 안드레. 이 안드레가 부지런하거든. 막 댕긴 거예요. 그 백성들 사이 막 다니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먹을 거 좀 가져오라는데 아마 예수님도 시장하신가 보다. 어디 먹을 거 없나? 막 돌아다니니까 마침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되고 얼마나 복이스러운 말씀인지 자기도 먹을 걸 잊어먹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고프니까 저녁이 되시니까 그 도시락을 까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락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어요. 5병 2어. 마침 그걸 안드레가 봤어요.
막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예수님이 먹을 거 좀 가지고 오래. 이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 드리세요. 예수님 드리세요. 나 안 배고파요. 자, 여러분 그럴까요? 착한 아이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착한 아이 아닌 나 같은 어린이는요. 왜 하필 내 거예요? 나 그럴 것 같아. 난 착한 아이가 아니니까. 왜 하필 내 거예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어른들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 찾아보면 있을 텐데, 왜 하필 애들 거 뺏어가요? 왜 하필 나예요? 이 어린애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 그 어린애 거 그거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어린애 건 거 모르셨을까? 다 아시죠? 예수님이 내가 그래 애들 걸 뺏어오냐 이놈아 이건 도로 갖다 줘라.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그걸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애들 거 뺏어 먹으려고요? 뭐 때문이었죠? 그 아이를 축복하시려고. 크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결론을 다 알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주니까 5,000명이 아니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입에서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예수님께 바쳤어. 내가 죽을 때까지 간증하는 주인공이 됐을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린애는요 12광줄이 남았다고 그랬죠. 그 12광줄이 제자들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한 광주리는 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적어도 한 광주리는 아마 안드레가 그 애 거 뺏어온 거 생각이 나가지고 안드레가 자기 거 한 광주리 갖다 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를 선택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린아이 걸 뺏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선택은 축복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에이! 왜 하필 나예요? 나 없어요! 나 가난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왜 하필 납니까? 딴 삶도 많은데, 부자도 많은데, 왜 하필 나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건 축복이다. 그 믿음으로 아멘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주인공 사르밧 과부, 불쌍한 과부.
이 불쌍한 과부,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하는 이 불쌍한 과부.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갖다 줘요? 그거 어떻게 갖다 줘요? 근데 이 여인이 요거 떡 반쪽 먹고 하루 더 살고 주구나. 지금 하나님의 종 갖다 드리고 그리고 하루 덜 살고 주구나.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섬겨야지 하면서 가져왔는지 갔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걸 드렸잖아요. 결과는요,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안 돼요. 하필 왜 나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옵소서 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엄마 얘기를 계속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건축이 끝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기분 좋아요. 제일 가난한데 그래 제일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아버지는 기분 좋지만 어머니는 아주 힘들었겠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여러분, 신기한 게 아무데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봄쯤 되면 우리는 양식이 떨어져요. 구남매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11명이 먹기 시작하면요, 이거 먹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쌀 한 가마리를 뺐잖아요. 그러면 이건 굶어 죽을 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 안 죽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일어나. 그리고 여러분, 그 건축 끝나고서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 됐느냐? 아니에요. 항상 가난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구남매, 지금 우리 구남매가 그냥 번듯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 목사 됐잖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택해서 선택하셔서, 우리 엄마는 왜 하필 우리냐고 그러지만 근데 아버지가 이겼잖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제일 가난한 아버지를 선택해서 교회 건축에 제일 앞장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임을 오늘 설교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일까요? 어떤 자가? 주여 나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 아니 껍데기 신자, 그들은 뭐라 그랬지가요? 하나님이 선택하려고 하면 고개 푹 숙이고 난 아니야, 난 안 돼. 저기 저 사람 시키세요. 저 집사 시키세요. 나는 안 돼요. 나 못해요. 껍데기 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들은 자기 선택되는 걸 싫어해요. 진정한 성도는 주여 나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 이가 진정한 성도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 진정으로 주여 나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나아가시면서 어느 땐가 기도할 때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찬양을 부를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 주여 내게 맡겨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나를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잠자다가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잠자는데도 그거 내가 할까? 그거 내가 해볼까? 어느 땐가 갑자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때 안 돼. 내가 뭐 가진 거 있어. 딴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 왜 하필 내가 해? 아니에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